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 제목만 봐서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실 텐데, 여러분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논증, 또 그 얘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보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를 늘 부담스럽게 부딪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잘못 오해하면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특별하다는 의미인데, 그 특별하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보면은 더 낫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더 낫죠. 근데 그 낫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이 주어지는 방식, 세상이 쳐놓은 어떤 울타리, 또 세상이 지적하는, 또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세상이 쳐놓은 곳을 향해서, 손가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는 특별한 우리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원칙도 있고 법칙도 있고, 여러분들 율법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것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교회 안에는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를 경하면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평가를 해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를 다 안 다녀보셔서 그런가? 자르죠. 못하면 잘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참 신앙생활 잘 못해. 어떤 분은 여러분들 뭘 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방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지금 잘 안 나오신 분들 향해서 연락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를 꽉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연락해 갖고, 그 어떻게 보면 상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삐진 마음, 그런 것들 달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이런 신방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제가 어느 글에서 우연히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현신규.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아세요? 현신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대 그 산림청 장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쪽 장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현신규. 이분이,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글을 읽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임업, 나무를 심고 나무를 육종 개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환경에 잘 자랄 수 있게끔 이 나무를 개량하는 연구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자녀분의 한 분이 아마 장로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 생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할 때 같이 자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볼 때 이 현신규라는 분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마 이 등록금을 대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서울대, 수원에 있는 여러분들 농가대학에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농가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친구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현신규. 원래 하고 싶은 공부는 뭐였냐면 철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가 뭐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싶어갖고 아버님이 강제로 어떻게 했냐면 농가대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다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방황 1년쯤 방황하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여러분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는 길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사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딱 읽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뀌었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그냥 부모가 원하는 거지만 내가 옆에 지금 현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 한국전쟁 이후에 이분이 여기 버클리에 있는 UC 버클리에 연구하러 한 2년 동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모인 육종학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종자를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새로운 연구 방법을 깨닫고 배우고 나서 그 미국이 원산지인 리기다 소나무하고 테라 소나무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리기테라라는 소나무를 만들어냈어요. 이 소나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빨리 자라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이 발표하니까 이 전 세계의 육종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연구를 발표하다니. 그것도 뭐예요? 빨리 자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추운데도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 어릴 때도 여러분들 나무를 심읍시다. 그 4월 5일 날 식목일 날 나무 심잖아요. 이 벌거숭이 동산을 갖다가 이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아주 푸른 동산으로 만들어놓는데 이분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특히 1962년에 미국 의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이 한국은 정치도 불안하고 계속 우리가 원조를 해줬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원조 금액을 어떻게 하면 깎자, 그런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알렉산더 윌리라는 상원의원이 이 사람이 이 어떻게 보면 그 회의하는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예요. 내가 어디냐면 그쪽 이분이 이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이쪽에 그 탄광, 미국의 탄광 지역인데 이제 거기가 아마 탄광이 끝나고 거기가 이제 황폐화 됐으니까 거기를 재건, 어떻게 보면 나무도 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무를 뭘 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기테라라는 나무를 심었더니 성공한 거예요. 그 자기 경험을 갖다 얘기한 겁니다. 한국이 정치도 불안하고 우리가 원조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이 만들어낸 그 현신규 박사라는 사람이 이 종을 만들어냈는데 이 나무가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원조하고 한국을 도와한 게 무의미하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움받고 있다. 그 얘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를 깎으렸던 그 안건이 어떻게 됐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딱 있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냐면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부신 여러분들, 한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셨을 텐데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 미국의 도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뭐예요?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정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잘해갖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구나. 현신규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죠? 19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분의 이름을 보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돕는 데 있어서 끊지 않고 계속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분이 늘 가졌던 삶의 모토는 뭐냐면 애국인데 그 애국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은 늘 보면 우리를 학생들을 제자로, 그러니까 나이 어린 제자로만 한 게 아니라 동료로 늘 곁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를 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 제자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가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평생 이 연구에만 매달렸어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비록 이제 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나 혼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삶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왕 사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산다면 그거는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참 재미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굉장히 위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반신반의하고 지금도 여러분도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분단 6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호들갑 떨 때 우리는 뭐 담대하게 뭐 별일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우리만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와 될 것 같아 막 이러는데도 우리는 또 뭐예요? 아 저게 또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또 우리한테 또 내심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열흘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 나라를 위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 현신규라는 박사가 자기가 이 대한민국의 산아래 이 벌거숭이 버섯 이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만들려고 꿈꿨던 그런 꿈처럼, 어쩌면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 북한이 예전에는 막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종전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그쪽으로 기차 여행도 갈 수 있고 북한에 가서 여러분 평양냉면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여러분들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아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을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평화란 개념이 여러분들 단순히 적과 적, 여러분들 군인과 군인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맞는 거고요. 평화란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와 저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예요. 남편과의 평화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도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관계가 모두 평화가 있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소망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들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길을 내려고 잘랐어요. 툭툭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냐 지적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안 하냐면 여러분들 불도 못 켜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밀이삭을 툭툭 자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네 제자들은 왜 저러냐. 뭔가 하나 잡은 거죠. 건수를 딱 잡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은 당황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아마 어쩔 줄 모르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 제사장들 먹을 빵을 갖다가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먹고 함께 했던 사람들 먹은 거, 그 얘기 모르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인자는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 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손이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오그라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손이 오그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날 얘기하면 중풍이에요. 그러면 스트로크가 온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칠까 이 사람들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미를 찾는 거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물어봐요. 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쫄쫄 가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죠.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엮어서, 그 두 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한 곳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모든 원칙들을 막 만들었어요.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꼼꼼히, 자 주일날 처음에는 광고하고, 두 번째는 찬양하고, 세 번째는 교동문을 읽고, 네 번째는 사기도신경을 외우고, 다섯 번째는 찬양을 하고, 여섯 번째는 기도를 해라. 이거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예배 형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김기현 목사가 내 마음대로 이 형식을 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전통과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 주인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란 얘기인가 사람이란 얘기인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더 우리를 생각을 확장시켜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질문보다는 여러분들 무엇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는 걸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율법이 여러분 유대 사회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 유대교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자체가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의 완벽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변질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만 해도 율법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렇게 하자, 하나님 주신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으로 동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매뉴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매뉴얼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국을 세우고 나서 온전한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오늘 속된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의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나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근데 여러분 지방에 산당을 막 세웠어요. 야, 하나님만 믿지 말고 여기 이방 신들도 섬겨봐, 이러면서 막 생겨났어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분들 이 남한국 북왕국 나눠졌잖아요. 북쪽이 먼저 멸망했어요. 남쪽만 남았는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남한국도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언제나 위협을 했습니다. 전쟁 와서 치르고 막 불안했어요. 언제 우리가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뭐냐면 그 신명기라는 이 성경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걸 보고서 뭘 봤냐면 확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했네. 똑바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지방산당도 없애고 종교개혁을 그때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니까요. 심지어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고 뭘 했냐면 오랫동안 몰랐다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네. 야, 이거대 이 말씀대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 고쳐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산당도 다 없애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잘 지켰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들 율법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죠. 잘 못 지키다가 갑자기 왜 그렇게 잘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그랬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민, 이렇게 딱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부르셔갖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살까? 해보니까 아, 율법을 잘 못 지켰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이해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됐습니다. 파운드멘탈리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율법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보다도 뭐냐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키면 우리 편, 안 지키면 넌 나쁜 놈. 이런 식의 사람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게끔 가르쳐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사를 툭툭 잘라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다? 가서 그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랐기 때문에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딱 자르니까 너 제자들 지금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지적하는 거죠.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들은 잘못했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려고 할 때 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거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라기 때문에 내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하고 고치는지 봐서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옳은 일을 하는지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쫄쫄쫄 가서 고발하잖아요. 율법을 그들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기들이 신앙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매뉴얼 같은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걸로 여긴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들은 그걸 지키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들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도구였어요. 근데 그 도구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꾸짖주 하시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 늘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늘 뭐냐면 축복의 부름이었어요. 인간을 갖다가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늘 기회, 세컨 찬스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잘못했습니다. 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딱 끝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힘을 키워가는데 이용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무게를 실어서 지키는 자와 못 지키는 자를 구별하고 그걸 옳고 그름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계속 정죄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평소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하셨다. 이게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의 이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미가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향한 어떤 예언의 핵심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중심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예언에 뭐냐면 이 땅에 정의를 행하라.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의로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희 연애에 저보다 1년 빨리 파송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저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이제 쉬운 중반 좀 이제 치닫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늦게 만학을 하셔갖고 공부를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음에도 직장 생활하다가 원래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시던 분이에요. 원래 공대 출신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오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늦게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와갖고 박사과정까지 밟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중간에 암에 걸리셔갖고 유방에 걸리셔갖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뵀을 때 그분이 이제 막 항암 치료 때문에 계속 한국에 여기서 치료 못 받으시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볼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가 끝나서 그러고 있고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어렵게 시험관하게 성공해갖고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우리 이루와 나우상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번엔 6학년이 되는 거죠. 쌍둥이에요. 왜냐면 시험관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저하고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이번에 파송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마 교회가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워졌나 봐요. 교인이 뭐 계속 줄어들니까 더 이상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그래도 살려야 되는 마음으로 연애에다 요청하기를 뭘 요청했냐면 자기가 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교회하고 두 교회를 갖다가 제가 목회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감리사가 처음에는 그 얘기가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이걸 캐비넷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감독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끝. 그래서 올해 끝. 그래서 7월 1일 날 비자가 끝나서 7월 1일 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에 확 무거움이 와닿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그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가 계속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민자들을 위한 저스티스를 위해서 늘 운동했던 교단입니다. 추방을 반대하고 미국이 정부에서 해결하는 이민법을 반대하면서
그들을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헌신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들이 연회에 보내지는 그 펀딩 중에 몇 프로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돕는데 장학금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다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어머니 부모들이 위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살려주는 법이 다카라는 법인데,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우리 연회에서 그걸 준비해 갖고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같이 함께 목회하고 같이 함께 살았던 그 목사님네는 어떻게 되냐면 디포테이션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게 붕괴가 왔어요. 무슨 붕괴가 왔냐면, 우리가 늘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편지를 늘 받는데, 함께 같이 목회하고 함께 현장에 있는 동료는 여러분들 뭐냐면 아주 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제가 감리사한테 얘기할 힘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그분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쭉 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None of our business. 여러분, 이게 참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무기력해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기독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원칙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신앙은 누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께서 그걸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막 흔듭니다. 당신들은 율법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못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의로움을 우리가 실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번 연회 때 감독을 만날까? 1대1로.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 가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디포테이션 하는 거다. 그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땅을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살려는 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라는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막 무거운 짐을 하나도 막 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 내려놓으세요. 확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그냥 온전히 마음을. 세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 지금 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